이스라엘의 그 혼돈기를 보여주는 사사기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을 떠나 천성을 향해 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기웃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대한 선택이냐의 그 끝없는 갈등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의 온니엘과 베냐민 지파의 에훗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자로 그리고 그 시대의 사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한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에훗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인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은 그 날 때부터 어머니의 그 죽음으로 시작한 삶이었기 때문에 참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유일한 형제인 요셉조차 잃어버린 채 그 어려서부터 형들의 그 눈치 속에서 살아온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이 베냐민을 통한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막내와 잘 안 어울리는 표현이죠. 물어뜯는 일이다. 바로 베냐민 지파의 그 호전적인 기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려서부터 자라온 그 환경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빨을 드러내는 삶을 이렇게 표현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형제 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일 뿐 아니라 막내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더 용감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싸움에 능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는 그 잔인하고 무서운 모습과 또 저녁에는 오히려 움킨 것을 나누는 그 베냐민의 전혀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궁금증을 더해줍니다.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이 아침과 저녁의 두 가지 선택적 사건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주목했는지 이제 죽기 전에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윗 아시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바로 그 다윗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모든 사람이 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베냐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곁에 안전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냐민의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줍니다. 지금 베냐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언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들은 가나안 정복 후에 땅을 분배받을 때 바로 그 예루살렘 그리고 미스바와 여리고 그리고 성막이 있었던 실로를 분배받습니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사자로 축복했던 유다와 물어뜯는 일이 베냐민의 유사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두 지파가 유다 왕국의 주연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베냐민의 선택 중에 이 빼앗은 것을 먹는 아침의 선택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의 그 첩을 능간한 베냐민 지파의 기부와 청년들을 이제 자신들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1지파 형제들의 요청에 베냐민이 거부함으로써 일어난 전쟁입니다. 내전이죠. 40만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11지파의 군사들과 3만이 채 안 되는 베냐민 지파는 전쟁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죠. 무엇이 잘되고 잘됐냐가 아니라 자기들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그 사나운 이리의 본능을 드러낸 거죠. 1, 2차전은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40만의 군대 중에 4만 명을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11지파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킵니다. 단 600명 도망자들을 빼고는요. 그들의 자존심, 적개심, 그리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베냐민의 그 첫 번째 선택은 지파 몰살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는 사나운 늑대의 종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몰살 직전에 그 형제 지파를 긍휼히 여김으로 베냐민 지파와 극적인 화친을 통해서 그 살아남았던 600명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오만과 욕심 그리고 자존심으로 선택한 결과는 무려 이스라엘의 7만 명이라고 아까운 젊은 생명들을 잃게 되는 아픈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모세의 그 계시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600명의 남은 자를 통해 두 번째 선택의 기회를 그들에게 줍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선택,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는 그 야곱이 예언했던 이 선택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첫 번 왕을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세우셨죠. 그러나 뺏고 강탈하는 사나운 이리의 삶을 살던 사울은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돕는 자들이 역설적으로 바로 그 사울을 옹이하던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사울의 수하에 있었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다윗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그리고 그가 사울의 사위가 된 후 사울에게 수많은 모함과 살해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을 다닐 때 다윗은 사울과 그 가족을 끝까지 포용하며 지켰던 사람인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특히 다윗은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을 쌓으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 리더십에 그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 곧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매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이들은 모두 왼손잡이였는데 오른손잡이까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그 물매 그리고 화살의 명수들로 오늘로 말하면 포병과 같은 강력한 전투력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헤브론에서 왕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솔로몬 그곳에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바로 야곱이 모세가 축복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베냐민 지파의 지경이었습니다. 자존심과 공격적 성향의 베냐민 지파는 이제 하늘을 먼저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에도 그들은 유다 지파와 함께 남기로 선택합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는 유다가 있었고요.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있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 북이스라엘에 영입되어서 그 형제 지파와 더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남북이 나눈 후에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 출신의 모든 제사장들을 폐위시키고 파면시키고 그리고 베델과 단의 우상을 세운 다음에 자기가 제사장들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무서운 배교의 길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 지파 사람들이 그 여호와 신앙을 찾아서 남아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사실 솔로몬 이후 남북 왕조의 분열은 정치적, 지리적 분열이 아닙니다. 신앙의 분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치 사사시대와 같고 혼합 종교로 전락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선택을 했던 그 베냐민 지파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도, 삼손,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이 두 번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삶처럼 보는 대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는 영적 사사의 삶을 통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인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저 천국 바라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 이 혼돈의 시대 영적 사세의 삶을 살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자녀들과 교회와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